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8절에서 9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함께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젠가 제 아내가 저와 아내가 결혼했을 때 사진을 제 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엄마, 그런데 아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했다고 해요.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고 순수하다는 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뒤에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래요. 가이사르, 그러니까 시저죠. 즉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하사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를 기린다라고 해서 다시 가이사랴라는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이것을 황제께 드린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 황제를 기리고 또 기념하는 도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요 그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지만 진짜 답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인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아멘. 한글 성경에는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앞에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답한 거예요. 대답은 베드로가 했지만요,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을 대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이 보이신 여러 가지 이적들과
그분의 가르침들,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고 정답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해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 모습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갈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다윗과 같이 히어로 같은 그런 메시아,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때가 오기를 원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다윗과 같이 막 멋지게 와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죠.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막 웅장하고 벅찬 마음으로 답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엘리야 정도와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요? 정치적으로 매우 상징적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막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출마 선언을 할 때 보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이 있는 곳에서 지지자들 앞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도시에서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를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문자적으로는 정답이었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려주시는데 31절은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인자가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어순상 인자가로 시작하지만 바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리고 뒤에 나오죠. 헬라어, 그런데 원어에서는 가르치기 시작하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진리를, 진짜를 그들이 바로 알도록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이죠. 영적 맹인과 같은 그들을 벗겨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막 군사들을 모아서 뭐 해방운동을 한다거나 군사작전을 한다는 그런 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대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해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항변했다고 쓰인 단어는 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꾸짖다, 이때 쓰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죠. 그냥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예수님을 향해 꾸짖으면서 항변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더 충격적인데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생각했기에 정치적, 군사적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보혈을 지나 찬양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부르고 있는데 우리 각자 다 나름대로 나름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안녕을 위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실 주님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주님, 아니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셔야죠. 편하게 해주셔야죠. 죽으시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편에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식대로 내 입맛에 맞게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이러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혹시 인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치 출마 선언하듯이 나는 너희를 해방할 메시아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위해서 죽임당할 메시아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겨우 우리 배가 좀 부르고요, 우리 몸이 좀 따뜻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주실,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3분 정도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신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34절부터요 누구든지로 시작되는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먼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뭔가 새롭게 강조되어야 될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야야야 모여봐 잘 들어봐 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우선 자기 부인은 자기의 어떤 본성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좀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그것 좀 참고, 예를 들어 사순절이니까 금식 좀 하고, 이 정도로 내가 가진 뭔가를 잠깐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 나란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어떤 나만의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을 견디며 사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는 이 건강이 십자가예요. 제 자녀가 혹은 어떤 무언가가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와닿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벌 서듯이 무거운 걸 잠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과 역경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숨이라도 붙어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란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오셔서 한번 인간의 세상을 체험하시고 좀 불편하다, 힘들다 이러신 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다 죽었습니까? 십자가가 집안 곳곳에, 또 차 안에서도요, 아니 여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우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삶을 살아가려고 길을 씁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서, 혹은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다고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세울 성격은 없습니다. 죽었는데 성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평생 나의 습관이든 뭐든 다 리셋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35절에서 두 번째 누구든지로 시작한 가르침이 있는데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이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 다음 단계와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즉 열심히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오히려 죽는 길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살다가 다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모든 행동과 삶이 나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조차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솔직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것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좀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건 그냥 합리화예요. 세상에서 말한 것과 그러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한탕 크게 하자, 그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어도요, 목숨을 잃으면 유익할 게 없다는 것이고, 사람 목숨을 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죠.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실제로 소중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그 삶을 살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중요하죠.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반대로 지금 혹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마땅히 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하듯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때론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을 정도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라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기 때문에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우리 목숨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는 생명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38절에서는 세 번째 누구든지로 시작하는 가르침을 말씀하는데요.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세대는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인 세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너무 좋고 아주 적응을 잘하고 이 세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잘 발맞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삶인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거부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거부하리라. 그러니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어디서요? 이 세대에서요. 교회같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꺼려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저 음란하고 죄 많은 바깥 세상에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에서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가 쓰인 용도로 보니까요, 숨기다, 꺼려하다, 주저하다, 거부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꺼려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담대히 드러내고 주저하지 않고 나타내고 꺼려하기보다 당당히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꾸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저하고 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기보다 이 세대에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바보처럼 보이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어딜 봐서 멋있어 보이고 어딜 봐서 트렌디하고 효율적으로 보입니까? 아니, 우리 같은 존재한테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발상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숨기고 꺼려하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왠지 혼자 세상에서 바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온갖 악한 논리가 가득한 세대, 이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9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때는 이 당시 사람들이 겪었을 십자가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승천, 부활, 좀 더 나가면 오순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그때가 곧 오니 속히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좀 참고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내 목숨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복음에 목숨을 바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목숨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니,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면 다 괜찮은 줄 알고 안주합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도 요구됩니다. 옷만 갈아입었다고 갑자기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 생명을 내어드리며 사명으로 사는 것이죠. 끝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꺼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본문을
우리 각자의 삶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삶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해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는 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삶,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르며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질그릇이라서요, 우리는 참 거칠고요, 금방 깨지기도 하고요, 은그릇과 금그릇을 보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저 금그릇 은그릇과는 다르게 보배를 지녔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주고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